창세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이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된지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에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작은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기쁨에 대해 설교하고 나와서 이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좀 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멘트 내용이 뭐냐면 저희 부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기쁨에는 마음이 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게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침에 제가 교회로 출근할 때 뽀뽀를 한다. 그리고 제가 집으로 들어갈 때도 한다. 그리고 집에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지금 따로 자지만 그래도 잠자기 전에 뽀뽀를 한다. 그리고 이제 많이 늦은 나이지만 아내에 대한 마음이 좀 깊어졌다. 그런 뜻으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가운데서 매우 충격을 받으신 듯이 왜? 가족끼리 왜? 그 나이에 왜? 그런 반응이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가족의 끈끈함과 그리고 신앙적 동지애 같은 그런 마음이 친밀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봄날 같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뽀뽀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은이로 사랑합니다. 예. 윤영학 권사님도 오셨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뽀뽀란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지금.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예. 의심하면 천국에 못 가나요? 예. 그런 제목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질문에 동의하면서 합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요 상당수가 하나님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마음과 생각 속에 풀리지 않는 의심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생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강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21년째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교회를 그런 대로 잘 다니다가 떠나게 되는 이 다음 세대를 좀 살펴보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상당수가 성적인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많은 다음 세대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실지 그것이 진품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기쁨을 주는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진단하고 표현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조금만 우리에게로 당겨와서 우리의 신앙적 문제와 의심의 문제에 적용해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과 가짜 신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진짜 그렇게 내게 복을 주실 수가 있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인지, 참 신인지가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신들과 우상들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기쁨을 주는지 하나님은 알 수도 없기에 다른 것들을 나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신앙적인 것에 대한 거부가 좀 자연스러워요. 우리에게 친숙하고 혹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기쁨을 주는 것들에 대한 집착은 매우 강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요, 상상 이상으로 또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거나 혹은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 세상뿐 아니라 전체 우주에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심이죠. 이 의심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내가 죽고 보니 천국이 없어, 영원한 세상이 없어, 죽고 나니까 죽음 자체일 뿐이고, 그리고 그냥 내 몸과 영혼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원소 그 자체로 돌아갈 뿐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죽고 나서의 일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은요, 하나님은 이 세계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대려고 한다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뭐 여기까지는 좀 내가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 그분의 자신의 존재성과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며 일일이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은 존재만 하실 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개입도 안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도생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아닌 말로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신경이나 쓰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전보다 더 작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나 신경을 쓰시겠는가라는 의심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가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또는 성경대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실까라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와 일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문제와 근심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제일 많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눈치가 빨랐어요. 아멘을 잘 안 해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확인이 되지 않아요? 네? 아멘은 안 하시잖아요. 그지 않아요? 속으로 하셨어요? 속으로? 집에 가서?
집에서 아멘 하시려고요? 네.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고마운데 고마해서, 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1년 뒤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니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담배 피우는 습관, 술 마시는 그 습관 하나 못 바꾸는데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꾼다라는 그러한 일이 가당키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습관을 못 바꾸는데 운명을 바꾼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란 양반이 능력이 많으면 이 세계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놔두겠는가라는 생각이 참 많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산불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막 지진이 나고 폭염이 있고요, 태풍이 불고. 자연재해를 예로 들자면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서 결국 부메랑이 되고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이 참 능력이 많으신데 그것 하나 막지 못하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요, 꼭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한 의심과 같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주변에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방치하고 있으실까? 또 우리가 안타까운 사연을 내가 겪기도 하는데 장본인인 우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긍휼이 많으신지 선하신지에 대한 의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도요, 자기가 깊은 고통을 겪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욥기 6장 4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요걸요, 현대의 성경 번역본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으니 나의 심령이 그 독을 마시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은 물을 밀듯이 나에게 엄습해 오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할 말이 아닌데 그럴 듯이 좀 생각되죠.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셨다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욥조차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강한 부정과 어떻게 본다면 절대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심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한다고 하는 신자들에게서 믿기 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를 크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고요, 그 의심은 결국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게 되죠. 기독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회의적이었다가 C.S. 루이스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던 기독교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자산이 된 쉘든 베너컨이라는 이 교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잔인한 자비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독교를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의 기쁨과 확신 그리고 온전함이 그 증거들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반대 증거도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으며 의심을 하고 자기 의와 독선에 빠져 제멋대로 살면서 경외감을 잃어버려서 편협하고 억압적일 때 기독교는 무너진다. 불신자들도 이런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을 더 확신으로 이제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종교 자체에 대한 의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각 종교마다 문제들이 있어요. 기독교에 있는 문제가 불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한 잔씩 하시죠. 그분들도 도박을 하시지 않아요. 그분들도 원래는 결혼하지 않는데 사람들 두죠. 애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터지는 그런 문제가 천주교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불교에서 터지고 천주교에서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기독교는 왜 없냐고요. 쉬쉬하고 덮어서 그렇지 다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3대 종교도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군소 종교는 안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이단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교 자체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갖고 있고 매우 부정적인 거예요. 종교 자체에 대해서. 믿는 것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의심이라고 해볼 것조차도 없는 겁니다. 됐다고. 됐거든? 그러지 않아요. 자, 한번 이제 우리가 우리를 좀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심하게 자주 흔드는 의심은 무엇입니까? 의심하면 천국에 못 가니까 의심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막 그러지 말고요. 나는 무엇을 믿지 못하겠는지, 어떤 게 그렇게 의심이 되는지,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자꾸 밀어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좀 진솔하게 직면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의심하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것은 막연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나 두려운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야 그 불신과 의심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자신이 왜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불신과 거부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 하지만 오늘은 제가 6가지나 의심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신에게 좀 근접한 의심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 그런 정도의 이야기, 그 이름과 일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그는 얼마나 잘 믿었을까? 그에게는 의심이 없었을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오늘의 나와 같은 그런 정도의 회의적인 의심이나 흔들리는 불확실함 같은 그런 것은 없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앞으로 위대한 족장으로 복된 사람으로 그의 후손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할 만한 종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고향 사람들과 심지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여 가게 됩니다. 이미 그것부터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렇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불쌍해서 조카를 챙겨서 갔을까요? 그런 만큼 아브라함은 참 긍휼한 마음이 큰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나 혹시 아브라함이 이미 그때 나이가 75세를 육박하고 있었고요.
아내 사라는 65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조카를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데리고 간 것은 아닐까요? 제가 너무 비약하고 아브라함이 하지도 않는 생각을 일상에 추론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롯이요, 자기 가축과 목자를 데리고 소돔과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 목자와 자기 목자들이 막 다투게 되고 땅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결국 이별하게 되는데 그렇게 떠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께 자신의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겠다고 말을 한다고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집에서 지내온 신실한 종을 입양하여 자신의 후계를 삼고 대를 이어가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손에 대해서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이 8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자신들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결과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이스마엘의 계획은요, 앞으로 이 가정 안에 파국을 가져오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두 모자를요, 집에서 내쫓아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이번에는요, 내년에 두 사람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고요 부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웃었단 말이에요. 그 웃음은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됩니다라는 그런 헛다림의 웃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그런 식의 빈정거림의 웃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젠 고마하이소, 그런 냉소적인 웃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1년 뒤에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얻게 된 순간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였고 얼마나 그 믿음이 확실하였는가 하면, 이 아들이 자라서 청소년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데리고 사흘 동안 걸어가서 그 산에서 정말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런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더 이상 시험은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좀 잘 읽지 않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해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본문은요, 이삭이 태어난 지 무려 60년이 지난 때였어요.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참 많이 든 때였거든요. 보시죠.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아내가 없으니까 이 적적에서 새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요, 이 여인을 통해서 무려 아들을 6명이나 얻는다고요. 2절 한번 보시죠.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요 금방 부족을 이루고요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누미 족속이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점점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아들과 후손들을 한번 보자고요. 2절에는요, 아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미디안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디안은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족속이 된다고요. 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아수르 족속이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이 아수르는요, 아브라함의 증손주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고요,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두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6명이나 얻었을까요? 그 나이에 그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는 그때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 믿음을 여전히 붙잡고 고수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목이 많이 쉬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때 자꾸만 주무시는 분이 계시니까 자꾸만 데시벨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에 갔더니 거기도 주기적으로 주무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건 마이크를 쓰지 않거든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이 많이 쉬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책임져요, 좀. 죽겠시요, 저도.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지하고 있어도요, 그가 말년에 결혼한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위협하는 존재들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쩌면 이삭을 얻었고, 무려 이삭은 나이가 40이 되어서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 20년을 기다렸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때 아내가 죽은 뒤에 그두라를 얻어서 후손에 대한 자신의 우려와 걱정과 의심을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에게도 수많은 의심의 순간과 의심의 시간과 의심의 기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서 자기 나름의 대안과 자기 나름의 타선책을 계속해서 개발해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일이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가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러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혹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편애를 좀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진솔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는 만큼의 믿음은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는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자기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차선책과 대비책을 찾지 않을 만큼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을 만큼의 단단한 믿음은 없었다고요. 그는 롯의 실패를요 뼈저리게 생각할 만큼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붙잡잖아요. 하갈의 실패를 교훈받을 만큼 그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그두라를 후처로 드립니다.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적으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를 통하여 자식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손주 한 명 안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서 그두라를 후처로 들여서 자식을 생산해내기 시작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현실이 더 크게 보였던 의심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의심과 불신과 매우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불안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자기 고향을 단박에 떠나고요 자기 친척, 친구, 직업 이것을 모두 버리고 떠날 만큼의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잘못된 그런 일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정하고 그리고 교훈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요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는 어려움이 찾아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만큼의 그런 믿음은 있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게 될 때 기꺼이 드리는 만큼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무려 20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만큼의 믿음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불신도 보게 되고 믿음도 볼 수가 있고요, 불안도 보게 되고 순종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볼 수가 있지만 신뢰도 볼 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고, 혹은 변덕스러움이 없는 신뢰를 원하시고, 혹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확신을 원하셨을까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내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 사람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흔들렸고, 그렇게 의심했고, 그렇게 자기 생각이 많았고, 그렇게 불안해했고, 심지어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굳이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항상 그분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원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원했죠. 후손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의심할 때도요, 하나님 찾아요. 의심할 때도요, 하나님 원합니다. 의심이 물밀 듯 그렇게 밀려와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나의 벗이라고 구약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신약에서도 또 선포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셨으면.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잘한 일도 있지만요, 그렇게 실패한 일도 있었거든요. 믿음도 가졌지만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는 그런 일들도 그 평생에 계속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매 순간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내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가 넘어지는 그때에도, 의심이 가득해진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더 하나님을 알고자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신지 더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이토록 흔들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곁에 계셔 주신지를 알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내 친구라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성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 친구라고. 저는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호칭보다도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란 호칭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참 자연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함 다가옵니다. 그리고 의심의 종류, 의심의 깊이, 길은요 너무나도 다양하죠. 하지만 그런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찾는 그 심령,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영혼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모든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가